할렐루야. 5월 3일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심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아가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5월 3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림문 교회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반도 한민족 교회가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한반도 한민족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림문 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한민족과 우리들의 각 가정이 주께 기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이 예배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정말 전염병과 또 기근과 전쟁으로 또 종교적인 탄압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의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의 은혜로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감사함을 느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몇몇 성도님들께 이렇게 연락이 올 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참 예배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던, 그리고 말씀을 배우던 그때가 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어쩌면 늘 우리 곁에 있었기에, 늘 익숙한 것이었기에, 어쩌면 늘 당연한 것이었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던 감사를 도리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국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감사를 도리어 발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부모를 떠나보낸 이후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호흡하는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에 없어서는 우리 존재가 유지될 수조차도 없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 또 어떤 이들은 의무감과 어떤 또 율법적인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했었던 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면 너무나 의무적으로, 어쩌면 너무나 강제적으로 드렸었던 예배조차도 참 귀하고 갈망이 되고 또 감사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이 아닌, 더 이상 평범이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미처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감사를 깨닫고, 혹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과 형국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 동안에 느꼈었던 그 평범함, 일상에서의 감사를 늘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실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장막과 성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막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텐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러한 텐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 함은 우리가 쉽게 이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텐트로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텐트를 접어 다른 곳으로 그 성막을 옮겨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장막이라 함은 바로 성막, 곧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산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매산자를 써서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해석되어지고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는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에 대한 어떤 상징들과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원래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고 산이었으나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빼앗은 이유로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고 가져간 탓에 시온은 신성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결국에 세월이 흐르면서 시온이라는 이름은 신의 성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산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런 산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든든함과 안전함과 그리고 위대함,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장막과 그리고 성산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오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함께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막과 성산이라는 것이 현대의 컨텍스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장 와닿는 비유가 아닐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럼 여러분 어떤 곳이 처음으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 어디로 생각이 되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주의 장막 그리고 성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목사님, 천국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또 천국에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질문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 그곳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대답을 하였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설교했듯이 already not yet 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임하였기도 하지만 임하지도 않은 곳,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해로야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 내세에 가야 하는 그 천국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서도 가야 되고 이곳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좋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천국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곧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었던 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그 선배가 했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나에게 지옥일 것이며, 혹 내가 죽어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나에게 천국일 것이다.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물질적이거나 개념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천국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과도 같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본 모든 조건을 갖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각자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 시국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천국과 같은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절의 질문은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도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의 구성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입당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의 사제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답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던 것이 바로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이 성산에 살 수 있는 자, 즉 내가 입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형태나 태도들을 점검했었던 것이죠. 즉 입당송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시편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본시는 여느 입당송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어떤 입당송을 부를 때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보통 그들이 어떤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다분히 의전적이고 리추얼이라고 하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의적인 것들을 요구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시는 입당송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고대 근동의 문화처럼 그들에게 어떤 리추얼, 어떤 예배의 형태나 어떤 율법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보통 고대의 입당송과는 차이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에게 요구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처소에 들어갈 자에 대한 기본 요소는 어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앞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래도 제 시간에 맞춰 정갈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제의적인 형태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책임감에 의한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의 중심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이 입당송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외모나 외형이 아닌,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인물을 좋아하세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라든가 바울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 인물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왜 여러분은 그 성경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다윗은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국 남성들의 35%의 이름이 데이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란 인물은 신앙인들에게는 모두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굳이 그 흔한 데이빗이라고 지었었던 이유가 제가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웃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제 빨간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특별히 눈이 빼어나고, 제 자랑은 눈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외형적인 모습도 내가 다윗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정말로 다윗을 존경하고 그의 삶을 담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가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수식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윗에 대한 수식어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처음 생각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전쟁을 생각하시면서 물맷돌을 든 어떤 목동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골리앗과 싸우고 맞짱 뜨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용감한 전사라는 수식을 그에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듯이, 그리고 이 사울왕에게 악신,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멋진 연주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그리고 그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노래 생각하시면서 시인이자 음악가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붙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 다른 의미에서 그에게 붙는 이 수식어가 뭘까요? 바로 교활한 간음자,
혹은 살인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울며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에게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다윗을 평가하며 그에게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수식어가 가장 다윗을 빛나게 하는 수식어인데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수식어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 의미가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주께 바치겠노라 이야기하며 신학교를 가게 됐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내 열심이나 내 모든 그 열정들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처음 나타나는 제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더 이상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들, 욕구들이 제 안에 넘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했었던 한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아직까지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고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처음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 너무나 과분한 말씀 같아서 쉽게 그 말씀을 액셉트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원동력, 그리고 제 평생의 삶과 사역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꿈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접했었던 책이 이 IVP에서 발간했었던 레베카 피퍼시라는 이 사람의 책이었는데, 바로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단어가 저에게,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선교학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 비전을 따라 그 선교학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학회.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희 교회 주보의 맨 앞에 보면 가장 큰 타이틀이 뭐예요? 그 역시도 제가 품은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것이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이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금도 그 마음을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더 나아가 설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은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라 제2의 다윗,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다윗이 나와서 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혈통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겁과 두려움에 빠지는 때로는 겁쟁이이기도 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는 침을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그의 생명을 구걸하는 자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죠? 그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겁탈하고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지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교활한 간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은닉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끔 하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이 모습만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런 자를, 어쩌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했을까?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메시아의 혈통으로 위대한 자로 왕으로 삼으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며, 또한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게 생각했었던 다윗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그는 정직하게 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이 이어서 생각하신다면 어떤 자가 성소에, 어떤 자가 성산에 오를 자인가? 그 말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역시도 이와 여러분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있어요. 바로 정직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적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밧세바를 취하고 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직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늘 정직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가 죄를 지어 책망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의 평생에 그는 결국에 정직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에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선 유명한 목사님들 오카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책을 쓰시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란 그 유명 학자, 이 목회자도 그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 순종, 회개, 나름 각자의 어떤 해석과 그들이 찾은 각자의 근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쓴 책에서 저는 그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 나름 제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근거는 다른 저자의 책에서 발견됐죠.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레베카 피퍼시라는 저자가 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휴머니티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시편을 통해서 아까 본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는 그의 모습에 대한 꾸밈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롭고 전쟁에 승리해서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그리고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책망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비겁하게 피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늘 자각하는 정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여러분 태도를 시편 139편 7편에서 우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39편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애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 한들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다 한들 하나님을께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죠?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었거든요. 내 당당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고 때로는 심지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모습을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것에 대한 정직의 본래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완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의로운 척하려거나 바리새인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율법적인 건 아까 얘기한 제의적이고 어떤 여러분 형식적인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민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아니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려우면 어려움 그대로,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보다는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헌물할 때조차도 마음의 중심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낼 때 그러하였듯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금식을 할 때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다윗이 말하는 정직은 완전함에 있고 그러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정직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너무나 꾸미려고 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괜찮은 척하려고 너무나 애를 써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마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내 마음에 욕망도 있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기에 착한 아이여야 한다라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으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때요? 홀로 분명히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정직하게 못 나가요. 그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가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정직의 의미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며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그저 의탁하듯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인격에 의한 사랑,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실천하는 자.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의미로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의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공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사회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히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공의가 단순히 그런 사회의 정의나 어떤 그런 법과 권리, 정의에 대한 의미, 심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택한 백성의 삶을 규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 즉 공법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가난한 형제나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럼 내가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정죄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은 33.3%라는 여러분 그 세 내지는 이자를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아수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수르에서는 심지어 50%까지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혈세,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받아서 결국에는 가진 자들, 권세자들만이 배를 채우고 그 국가만을 배를 채웠지, 가난한 자들은 늘 가난과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자를 받는 자체의 행위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지적하고 있는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판결을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눈의 욕심과 취해진 어떤 이득으로 말미암아 동족에 대해, 백성에 대해,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이나 희년에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이자와 고리의 그런 악한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에 있었던 그런 면제,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은 뇌물을 받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공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행위나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아무리 행태적으로 형식적으로 좋은 것을 혹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중심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형태나 외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이미 버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즉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너희들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되 마음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따 광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도네이션 해준 돈으로, 헌금으로 오늘 어제 저희 교회 또 교우가 하시는 사업체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어떤 50개의 어떤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 자체로는 작은 금액도 아닌데도 이제는 한 50명에게 나눠줄 패키지를 만들다 보니 사실은 돈이 참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별로 풍성하게 준비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대단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작은 재정이라도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에 어쩌면 오늘도 간식 하나도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교회의 긍휼을 보여주었다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네이션한 그 재정이 이렇게 귀하게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따뜻하게 사용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회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도 그렇고 도네이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고 대단한 일을 하며 돈이 얼마나 많고 장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전심을 다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따라 읽습니다. 시작. 진실을 말하는 자.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여러분, 이 에메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늘 자주 고백하는 아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진실로 동의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늘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메트가 아멘의 어원인데, 에메트는 곧 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에는 뭐냐면, 오늘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사실에 근거한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웃자고 하는 얘기들로 뭐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든 아니면 동네 뭐 소그룹이 모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 셀 모임이 모이든 남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남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 이야기는 5분이면 끝날 것인데,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는 1시간, 2시간, 아니 그 다음 날에 모여서 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죠. 그 남이 잘 되면, 심지어는 내 형제가 잘 돼도 뭔가 배가 아프고 찜찜한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 내가 뭔가 모르게 비교적으로 잘난 것 같고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악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간의 모임이라는 것이 늘 부정과 남의 뒷담화와 남의 이야기에 비방과 수군거림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바로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죄성, 세속의 문제를 넘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세상에 여러분 세속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본성과 죄성을 이겨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인간의 본성, 죄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군거리가 비방함을 멈추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 수군거림과 비방함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메트,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진실과 진리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수군거리고 비방하다 보면 진실이 아닌 것도 만들어내서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심리학적으로 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자기가 어떤 악유가 있을 때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표출된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남의 말을 해석하거나 어떤 근거들을 가져와서 자신을 디펜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림,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일들, 거기다가 이제는 나를 변호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들, 성경에서는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내가는 준행자가 되어야 할진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바로 서로를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며,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재밌게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함으로 서로를 수군거리고 비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대부분을 면밀하게 제가 살펴본 결과,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떤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뭐 설교가 어떠니, 아니면 그가 가르치는 교리가 어떠니, 이런 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꼴도 보기도 싫다. 이런 대부분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의 문제이고, 이 관계는 결국에는 수군거림과 비방함과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교회의 자화상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여서 남을 비방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안에 불신이 쌓여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체기를 내고 상처를 남기는 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실을 말하는 교회, 비방거림과 수군거림과 비방함과 수군거림과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멈춰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사실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혀를 잘라버리라는 끔찍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근데 시편과 잠언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지만 이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편 55편의 고백처럼 성내의 강포, 그러니까 어떤 violence, 폭력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대요. 그런데 분쟁과 강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멸하되 그들의 혀를 자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과 폭력은 결국엔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결국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을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퍼트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이익을 다지거나 스스로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멈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문다, 그의 성산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이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겼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긍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비방함과 수군거림, 남에 대해 부정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의 입술이 내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폭력과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 죄의 입술, 죄의 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늘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각심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내 영혼을 더욱더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람을 잃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로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더 이상 우리 안의 관념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내면을 점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에 의하여 판단받고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 장막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자 누군가라는 질문 가운데 답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인사이트를 얻길 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중심을 다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일부를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오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깊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통로로 삼아주시고 드린 이들마다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는 더 귀한 것,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얻게 하시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 고국에 남겨진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광고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링크가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또 따로 녹화를 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또 알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어떤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부 예배는 주일 12시 40분에 줌 라이브라고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 김문정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부 예배 역시도 주일 1시에 가정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그 예배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에 혹시 주변에 학생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 예배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전해주심으로 그 아이들 역시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에 여러분에게 매일과 같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나누었지만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저 예배를 준비하고 온 매무새를 다듬는 그 시간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잘 지키시며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항목별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항목별로 정리하여 여러분이 꼭 온라인 예배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헌금의 의무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잠깐 나누었듯이 50개의 어떤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우리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에게 이 시기에 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줬는데요. 사진 준비된 거 몇 가지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50개의 어떤 봉투와 저희 교회 주보를 함께 찝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봉투 안에 보면은 어쩌면 많은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50개를 준비하는 데에도 꽤 많은 재정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늘 직원과 같이 또 출근해주는 청년들 통해서 열심히 저렇게 또 제작이 되었고요.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라면이랑 원래는 물티슈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좀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이 개수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이 꽤 많이 있기에 저희들은 이 간식거리들과 그리고 인스턴트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저렇게 귀하게 또 헌신해 주시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네이션은요, 그냥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잠깐 하고 이벤트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주나 3주 간격으로 저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라든가 도네이션이 한계가 있는데 매주 저런 식으로 우리가 분출하기에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 저희가 2주나 3주에 한 번씩 꼭 필요한 어떤 음식들이 아니라 좀 아이들이 필요한 치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생필품들도 그때마다 준비해서 나눠줄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녀가 있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